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좋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마지막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명절을 지내든지 형제들의 생일을 당하여서 그 자녀들이 모였을 때에 혹시 범죄할까요? 욥은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마지막에 명절이 지나면 쉬었기 때문에 몸이 편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힘든 시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욥의 제사같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베푸심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서 사함받을 것이다. 영생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미래에 나타나는 말씀, 일들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 사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 함정은 어떤 것이냐면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종종 죄가 더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요, 용인의 저 남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남사의 공장 천정에서 시체가 33군가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신들은 오대양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이런 것들이 오리무중하게 수사가 종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상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종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대양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과거나 현재와 미래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장차 지을 죄에 대해서 한 번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와 신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에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1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10만 원의 빚을 갚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사랑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에게 제가 불러서 당신이 나한테 10만 원을 빚졌는데 그걸 갚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신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나에게는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열심히 살도록 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아닌 1억 정도를 저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역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도무지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시다. 그를 불러가지고 나에게도 1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당신이 아무래도 이 돈을 갚으려고 하면은 당신 평생이 걸릴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손해보는 것을 끝낼 테니까 당신이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두 사람이 각각 부채에 대한 탕감을 받았지만은 10만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1억의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은혜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탕감해 주셨냐면은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어떤 것이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만큼이냐는 겁니다. 남의 것을 조금 훔친 것인지 남을 죽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죄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이 얼마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가입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더 죄를 짓겠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있으려고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선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은혜에 복종시킴을 통해서 죄를 날마다 멀리하는 훈련을 하였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는 한 번 죽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닌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제 이 과거 일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세대도 그를 믿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 아닌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과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자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는 골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이고 먼 나라의 사건처럼 우리는 여기고 막연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2000년 전의 그 땅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신성교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과 이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감람산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은 무엇이었어? 아버지 뜻은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하셔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아들이었지만은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마지막 주님의 부르짖음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고난의 사건과 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며 오늘 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옛적과 같은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사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을 좀 보았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가치가 틀려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틀려지고,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틀리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좀 틀려졌습니까? 틀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너를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 연합하였다라는 것은 뭐죠? 손을 맞잡았다는 겁니다. 손만 맞잡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마음을, 관심을 같은 쪽에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날마다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거든,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본 너희 출신이 마귀 가문의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적인 우리의 삶이 마귀의 삶이었고 마귀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말하니까 뿔난 도깨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 아비 마귀와 같이 너희도 욕심을 행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욕심 있는 사람이, 목심 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의 성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명칭하는 것들이 그 사물의 명칭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악한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대? 왜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것이 선악과였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사람의 자기 위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과 욕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체가 되어셔서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입술만이 아닌 정말 그 정과 욕심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 대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거울을 마주 바라보고 나를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입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바라보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계속 같이 지나다 보면은 닮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습도 닮고요, 행동도 닮고요, 언어도 닮고요, 눈초리들도 닮고, 닮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끔 사람들을 통해서 제 아내와 제가 아주 많이 닮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닮아요? 키도 어젯밤에 재봤어요. 여기밖에 안 오더라고요. 닮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같이 거울에 이렇게 서면은 닮아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상당히 닮아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서 닮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전혀 안 닮았어요. 혹시 안 닮으신 분들은 원래 우리는 생긴 꼴이 틀려요,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형태가 닮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풍기는 모습들이 닮아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죄에 대해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못된 아이에 자꾸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껄렁껄렁하게 불량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근데 청소년들을 많이 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주 정상적이고 단정하고 그런 아이들은 껄렁껄렁한 애들이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탁 눈에 띄기 때문에 잠깐 변하는 것도 얼른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빨리 드러나시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껄렁껄렁하고 그런 끼가 있는 애들은 톡톡 건드려 와가지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삶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가는 방법이 요즘 같지 않았죠. 여기서 버스 타면 요즘에 뭐 강화문도 가고 뭐 잠실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가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고 강남터미널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수원까지 빙글빙글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강남터미널에서 호남선 내리는 곳에 이렇게 내리면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는 참 곤란한 게 하나 있는데 장난감을 파는 행상이 있어가지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아이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달라고 애가 자지러져 버리면은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딱 고만할 때 거기서 내리면은 딸랑 하고 오면은 애가 거기서 눈을 못 떼요. 눈을 거기다 고정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가지고 아이를 유혹한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 가기 전서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 가면 딸랑 하는 아저씨 있지? 아줌마 있을 거야. 그런데 너 거기 딸랑 하는 사람한테 너 자꾸 거기 사달라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뭘 지금 하러 가는데 그거 하지 않고 다시 와버릴 거야. 이 아이에게는 어떤 걸 주냐면 더 그걸 거쳐 지나가면은 더 좋은 곳이 있지만은 만약에 거쳐 지나가자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 일이 있어. 한편으로는 소망이지만 한편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아이가 내려가지고 딸랑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천상 아이가 그 눈을 가잖아요. 뭘 보냐? 그러면은 아이가 눈을 안 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눈을 안 주고 몇 발자국 가면 딸랑거리다가 금방 떠나버려요. 이 아이는 요게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딸랑거려가지고 계속 눈을 찔끔찔끔하고 하면은 계속 쫓아가서 결국 하나 팔아버리고 말거든요. 그 양반 지금 귀 되게 아프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의 일들에 생각하거든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산삼이라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산삼 처음 봤는데 거기를 함께 가는 사람이 이게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산다고 그러래요. 근데 안 산다고 그러는 걸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걸 잘 몰랐는데 어떻게 표현하니까 매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매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당차게 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그랬더니 매요? 라고 하니까 정말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구경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가지면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 삶에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는데, 13절에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의의,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이렇게 말하죠. 병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군대에서 쓰는 자동차, 탱크, 작게는 소총, 이런 모든 것들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무기가 병기라는 뜻입니다. 병기라고 하는 이 첫째의 의미는,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분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상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용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들려 올라갈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은 천상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늘 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겠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때로는 신앙 때문에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전력의 투구를 해야 되는 이 싸움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무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외는 천만 딱 찍어놓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소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중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이중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양다리 꼈거든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사단의 유혹은 달콤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로 해야만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설립되고 제 아내랑 저랑 어렸던 우리 아들이랑 셋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예배였으니까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몇 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신우건 장로님이라는, 김영애 권사님하고 신우건 장로님, 이분들은 저희 외삼촌이고 외숙모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와서 설교를 들어주셨어요.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메꿔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늘 고맙죠. 그래서 저에게는 촌수로 삼촌이 되신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친가나 외가에 전부 다 해서. 그러니까 저는 핏줄로 제일 가까우신 분이기도 하고,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지금까지 나오는 게 힘을 써주신 분이니까 만만하게 대할 수가 없죠. 아주 극진히 대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김포 청소년 쉼터 시설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또는 집안이 너무 불화해가지고 오갈 것 없는 청소년들을 한 60여 명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공부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무보수로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젊어요. 머리가 하얀 머리카락, 까만 머리카락 하나를 없는데 새까맣게 염색을 하시고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 사고라든지 또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건강이 더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 연세를 알면도 불구하고 가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삼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여쭤봤더니 내 나이 78이야. 78살 되셔서 매일 그 청소년 쉼터를 돌아보시고 아이들을 상담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끌어가신 거예요. 굉장히 젊게 사시는데 숙모님은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숙모님은 74살이에요. 우리 교회 74살 되신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근데 이 권사님이 뭘 하시냐면은 일주일에 2번은 1시간, 2시간이 아닌 5시간 이상의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요양시설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에 가셔서 안마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오물도 치워드리는 일을 일주일에 또 2번씩 하시는 거예요. 74살 되셨기 때문에 봉사를 받으신 분들이 숙모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젊게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라는 이 사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어서 80세가 가까워도 누구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이 오히려 주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정신 건강케 하시고 아주 건강해. 78살이 되셔서 충무로에 사시는데 충무로에서 신용산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조카가 목회하는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안 어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단의 권세는 틈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촌 동생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보다 몇 살씩 어리죠. 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출세한 친구들입니다.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에 의탁하지 않고 당신들 스스로 따로 생활하시고 따로 사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마다 늘 도전받는 것이 그래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저게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가, 내 영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거든 의에 대해서는 삶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치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강건치 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선언하시며 의에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거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